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제단과 또 맡겨진 자리에서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세상을 전도하라. 사랑으로 세상을 전도하라입니다. 한 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말없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항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이 오면 먼저 나와 성도들의 발자국길을 쓸었고 환자가 생기면 말없이 병원비를 보태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장로님을 조용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의 옆집에 오래된 불신자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 온 분은 교회를 싫어하였고 성도를 멸시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 집의 담 너머로 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혹시 김장하실 때 일손이 부족하면 저희 가정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답니다. 장로님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차가운 마음을 녹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이사 온 분이 예배당 문턱을 조심스레 밟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친절이 나를 교회로 나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깊고 논리보다 빠릅니다. 때로는 한 번의 행동이 천마디의 설교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형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절로 2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담대히 전도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는 사랑의 확장이고 사랑은 전도의 가장 완전한 언어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거룩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선포로 복음의 핵심을 드러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경의와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의 신분을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것은 신분이 바뀐 사람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조롱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표지라는 거지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빛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요한은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지금의 눈앞의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요한이 말하듯이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함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과 그 초청은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곧 복음이 됩니다. 그 거룩함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요한은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단지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끊고 새로운 생명의 통로를 여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즉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넘어질지라도 결코 어둠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거룩함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복음 힘이 없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도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 귀를 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순간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거룩함은 전도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복음의 첫 번째 증거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삶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영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은 복음을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전도의 핵심은 설득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은 곧 이어서 구체적인 대비를 보여주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인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가인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없는 신앙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복음,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런 신앙을 보면서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로 복음의 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한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할 때에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 넘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헌신이었고 계산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감정이 아닌 행동의 문제로 옮겨 놓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길이라는 겁니다.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믿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끝에서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복음이 세상에 빛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설교보다 진짜 사랑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당신이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전도의 현장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여는 복음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담대히 전도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때로 사랑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섬기려 하지만 지치고 전도하려 하지만 두려워하는 존재임에 대하여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믿음의 확신이라 하겠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전도는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모르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음성이 바로 전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확신은 상황을 이기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확신은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전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전도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는 믿음과 사랑 두 축에 위해 세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전도의 동력이 되고 사랑은 전도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고 사랑이 없는 이 믿음은 율법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확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통해 복음의 빛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시련 앞에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나를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부담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고백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져 복음의 불꽃으로 많은 이들이 차가워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무엇으로 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이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힘입고 세상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준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케 되어지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 믿음 준비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게 될 때에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어지지 아니하는 부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쁨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나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그가 치료받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나누는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요 이들이 만지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